자, 이 어린 양의 진노, 이게 이제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노아 홍수 사건이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보면은 또 그렇고 노아 홍수 사건 때 보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할 정도로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전 인류를 옛사람을 싹 썰어버렸다.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이죠. 자, 근데 8명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팔자가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8명은 살아남았는데 그 8명이 다시 부패해버려요. 다시 부패해서 8명이 자라나서 뭘 하느냐. 바벨탑을 세상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물 심판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물로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8명이 속에 있는 죄성은 죽이지 못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은 실패죠. 왜? 다시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물 심판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세상을 만들어냈다. 근데 그 물 심판 가지고 안 되고 무슨 심판이 필요하냐?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8명, 남은 8명까지 다 죽여버린 거죠.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옛사람을 다 못 박아버린 거죠. 완전히 옛것을 끝내버렸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 된 그 사람, 자기에게 기울어진 존재, 자기중심적인 존재를 완전히 죽여버린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옛 하늘을 끝냈다 하는 게 뭐겠어요? 사탄을 끝냈다. 사탄을 끝냈다. 땅을 끝냈다 하는 것은 옛사람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끝내고 땅에 있는 세상과 권세를 다 끝냈다. 이게 이제 6번째 인입니다. 6번째 인. 자, 이게 어린 양의 진노에서는 피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자, 이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자, 그래서 아무도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다.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도 다 들어가는 거죠. 내 자신이 통째로 죽는 거예요. 통째로. 자, 여러분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 가운데 이렇게 절반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아수라 백작금. 절반은 악한 것이고 절반은 선한 거야. 그러면 죽을 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악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선한 부모님은 살아있나요? 아니죠. 악한 부모님이건 선한 부모님이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뭐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 그 존재가 죽는 거죠. 죽음은 그 옛사람 옛사람 그 존재 자체가 옛 존재 자체가 죽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육이라고 부르죠. 육은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육이라고 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도 나오죠. 악도 나오죠. 근데 악도 죽고 악한 그것도 죽고 선한 것도 죽고 완전히 통으로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육이 죽고 성령이 사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죽어야 비로소 성령이 역사해요.
자, 내가 안 죽었는데 역사하는 성령은요, 아직까지 신약적 성령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론에 있어서 내가 죽었다 없이 역사하는 성령은요, 역사해도 원점이에요. 잠시 겉만 씻을 뿐이에요. 속은요, 하나도 못 씻어요. 그러니까 외주하는 성령이지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자, 내가 죽었다 해야 내주하는 성령을 경험해요. 내가 죽었다 없이 경험하는 성령은 전부 다 외주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은사나 뭐 축사나 내적 치유나 성령의 능력이나 전부 다 외적 기름 부음에 속합니다. 그는요, 부패한 속사람을 1도 건드리지 못해요. 죽음만이 옛사람을 끝내지 성령의 능력으로는 옛사람을 1도 손도 못 댑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려져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오순절 지금 오순절 교단, 성령 사역하는 교단이 전도가 많이 돼요. 부흥해요. 다른 교단은 거의 부흥하는 교단이 없어. 성령 사역하는 교단만 숫자가 불어나요. 근데 전부 다 외적 성령의 사역. 기적, 축사, 방언, 예언, 뭐 믿음, 은사, 뭐 전부 다 은사 사역이죠. 근데 그건요, 속 사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그 부패를요, 성령의 은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은사로는 부패를 이길 수 없어요. 십자가만이 끝내죠. 성령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만으로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런 거예요. 예.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그 외적 성령의 능력이 너무 현혹되시면 십자가의 능력이 더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존재를 처리해버린 것이고 외적 성령의 능력은 행위만 다루어요. 이거 구분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지식으로 구분해도 실제로 구분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왜냐하면요,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요, 죽지 않아도 되거든요. 안 죽어도 돼요. 안 죽어도 성령의 은사 회개기도 계속 하시고요. 방언기도 계속 하면 성령의 은사는 다 나타나요. 안 죽어도 돼. 근데 타락해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나중에 타락합니다. 더 깊이 타락해요. 속에 것이 나와서 다 오염시켜버려요. 네. 자,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부패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속 사람이 바뀌는 비결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확실하게 못이 딱 십자가에 못이 박히듯이 확실하게 못이 딱 박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육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내 자신이 선에 대하여 내 자신이 죽었다. 확실히 못이 박혀야 돼. 그러고 나면은 내가 안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뭘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예,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죽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낸. 장사된 사람 아무것도 못 하죠. 누가 하느냐? 그때부터 부활의 성령이 부활시켜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고 장사 지냈는데 부활의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으로 사는 사람. 자,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만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껏 역사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해방되지 못해요. 있어도 일하지 못했어요.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식해야 성령이, 내가 죽었다가 확실히 알아주고 내가 안식해야 내주하시는 성령이 먼저 일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면 안 되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먼저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존재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죠. 성령 아래서 행하라 그러죠.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을 조차 행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라. 이 말 따라가라. 그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성령을 앞서가면 육의 열매가 맺힌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뒷부분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다 그래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성령 아래서 행하라. 성령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 성령이 먼저 하시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냥 한글로는 알죠.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진짜 계속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뭔지. 내가 따라가는 거구나. 따라가는 거. 앞서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앞서 행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앞서 행한다는 게 안 믿어지고는 성령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건 뭐죠? 믿음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냐가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을 주시고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따라가다가 네가 앞서 행하겠느냐? 이 뜻이.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사시면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면은 성령이 먼저 일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따라가죠. 이게 이제 생명의 체험이고 성령의 체험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점점 쉬워져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6장 지난번에 했을 때 어린 양의 진노 십자가가 나왔잖아요. 십자가가 나온 다음에 7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그 네 천사가 땅을 심판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를 서 있는데 아직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어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죠. 예. 자, 근데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이 해 돋는 곳이 이제 동쪽이죠. 동쪽. 성전에서도 보면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건 땅은 땅에 거하는 사람, 바다에 거하는 사람, 나무도 다 사람을 말하겠죠. 예, 사망에 거하는 사람, 또 이 땅은 세상에 거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노예들이죠. 하나님의 노예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인을 치는 것은 결국은
그 동물에 이렇게 탁 이렇게 소 같은데 이렇게 불로 탁 인을 치잖아요. 불로 인을 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는 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을 주면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인친 거죠. 인친. 성령의 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느냐? 이게 인을 친 거예요. 그 인 맞은 자의 수를 이제 듣게 되겠죠. 그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4절, 5절, 6절, 7절, 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절, 10절 보면 9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신천지도 이거 성경 하나 몰라가지고 참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건물이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만 14만 4천이에요. 한글도 모른다면 한글도. 예. 이 목사님들도 다 잘못 알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만 14만 4천 명. 우리 이스라엘 자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입맞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이고 다른 나라는 따로 있어요. 9절부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 예. 구약과 신약 12지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 12지파. 오신 이후에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12사도들. 12사도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12지파와 12사도로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이죠.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 입맞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이방, 9절부터 이방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 딱만 구원받는다. 이게 정말 웃기는 거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 14만 4천 명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어요. 네. 지금도 인류가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12는 통치의 숫자죠. 통치.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의 숫자죠. 12. 그것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다. 근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이건 뭐죠? 완전한 거죠. 딱
12 곱하기 12.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은 말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오겠다. 온다.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 가운데도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요. 이거는 뭐 14만 4천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자, 흰옷은 그 흰옷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류코스인데요. 빛나는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빛의 옷을 입었다. 네. 즉,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 이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잖아요. 네. 그래서 보좌 앞과 하나님 앞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 이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갓 죽임을 당한. 자, 그러니까 이 죽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죽음.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것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표현한다. 갓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이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하고, 모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자,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원한다. 자, 우리가 할 일이 없죠.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지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모든 문제, 악과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원자가 되셔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녁에 스카이프 하는데 그 한 목사님이, 그 갈비뼈가 부러진 목사님이 여기 제 유튜브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됐고, 우리 교회에 나가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 지체구나, 손과 발과 지체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몸에게 공급을 하죠. 그리고 다스려주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통치해주는 거잖아요. 공급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성도 가운데 아빠,
그러니까 남편, 아내,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다 각계 전투야. 하나가 안 돼.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그 가정이 생각났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딱 알아지고 나니까 아, 이분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서 그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야, 그러니까 그 실전 신학을 했다. 예. 그 뭐냐면 사람들 다 세워놓고 이걸 실물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손이고 발이고 눈이다. 몸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다. 그 머리가 손에게 명령하고 머리가 발에게 명령하면은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인다. 근데 머리 없고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발은 발대로 움직이니까 이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가정의 머리는 여러분이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하니까 온 가족이 그 말을 알아듣더래. 그러더니 하나가 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즉시 일어났다. 자,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가정이 불화, 하나 되지 못함. 그것 때문에 계속 고난이 반복되고 계속 죄가 나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계속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게 그 집안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죄와 문제와 갈등과 분열과 상처와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는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전하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나버린 거예요. 네. 재밌어요. 그 목사님이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돼 버렸고 지난번에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다는 간증했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교회 안에 한 가정 안에서 막 회복됐고 그러니까 또 가면은 주변에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또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 또 회복이 일어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악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가?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구원하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죠. 자기의 삶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와, 내가 이 지긋지긋한 죄와 악과 육과 정욕과 사단에게서 해방됐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나를 악과 고난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막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막 외치죠. 그리고 흰옷을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있는 게 뭐겠어요? 그 빛의 행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구원입니다. 빛. 세상의 빛으로 나타났다. 어둠에게서 해방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인쳤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면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되죠. 어디서? 우리의 무엇을 구원? 육에서 구원. 우리 자신의 육, 자기중심, 죄, 상처, 악어, 내 욕심, 내 뜻, 명예욕, 권력욕 이런 데서 다 해방됐다. 그래서 흰옷이라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해요. 부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이 몸이 휘어졌잖아요. 그 부활의 세계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와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거죠. 그게 부패하지 않는 게 부활이거든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속에서 이제 그 빛이 나오는 거죠. 생명의 빛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긴 자들이죠. 흰옷을 입었다는 말인데 이겼단 말이에요. 네.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 네. 그게 구원이죠.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게 뭐냐?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라는 말은 이전에 없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노래라는 거예요. 야, 정말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정말 놀랍다. 나를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서 바로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안식이 될 수 있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좋아 보일 수 있는가?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어요.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자, 이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이 이제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가로되 아멘 하고 뭐라고 경배하느냐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 세트로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죠. 진실로에서 시작해서 진실로 끝났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뭘 받기에 합당하시느냐.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지혜를 이거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지혜로운 분으로 보인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게 경험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응?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경험됐고 감사가 쏟아지는 거죠. 감사가. 응?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야, 응? 하나님의 힘. 이제 능력은 디나미스고요. 디나미스. 힘은 이스퀴스, 세력이에요. 능력과 세력이 우리 하나님께 세 세트로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안에 있습니다. 이 세 세트란 말은 아이온, 에이스, 아이온. 세대와 세대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느냐?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사람들 속에 계속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입맞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 뭘 살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자,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두 나라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이 땅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동시에 있어요. 한국과 중국이 있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네. 아, 한국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뭐 민주주의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나라다. 근데 그 구원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보다, 세상의 지혜보다, 세상의 세력보다 더 강하게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 능력, 힘이 실제로 경험되고 사라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구원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땅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어떤 심판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구원받는 거죠.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다 구원받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들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다. 입맞은 자들이 됐다. 그리고 흰옷을 우리가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하고 있고 더 놀랍게 경험할 거라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